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소통하며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교재 62페이지 보겠습니다. 9장에서는 기브아 시대와 같이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10장에서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망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행하고 부패한 이들에게 형벌의 날이 선포되고 에브라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임할 심판이 이어집니다. 제사는 넘쳐나지만 멸망이 예고되며 결국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공의와 인애를 뿌리고 거두기를 원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죄악을 뿌리고 거두었으며 결국 끔찍한 재앙의 날을 맞이하여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타락에 대한 심판, 지적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심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도대체 왜 자꾸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그것부터 생각하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자 기도 제목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자, 1절 말씀해 보면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이거는 바알을 섬긴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절 중반에 보면 내 하나님을 떠났다, 음행을 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를 말을 합니다. 2절, 3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있지만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잘못 읽으면 하나님 진짜 속이 좁은 분이다. 아니 좀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우상 숭배한다고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출애굽시키고 먹이고 입혀 주었는데 왜 나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언짢아서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게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읽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겁니다. 저 바알도 저 아세라도 너희에게 아무런 행복을 줄 수 없다.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온갖 음행을 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이웃끼리 서로 도덕적으로 더 문란해지고 도둑질하고 부패하고 나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아끼고 먹이고 보살펴 줄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은 A, B, C, D 중에서 나만 섬기라, 이게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모든 우상들은 너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상 섬기는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죄를 섬기냐, 나 삐졌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불행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 그들을 거두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너희가 정말 잘 되는 길이다. 그러니 불행을 가져다 주는 우상 숭배하느라 시간 허비하고 돈 허비하고 사람들끼리 관계 나빠지는 거 그냥 두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 테니
나만 바라보는 것이 맞다. 이것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까? 모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는 우상이 무엇인가?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구약시대의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지만 이걸 넓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의 1순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아니라 다른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1순위에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삶의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9장 6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더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간다. 주위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많은 난민들을 받아서 애굽은 더 자신들의 나라가 부강할 것만 기대한다. 그리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할 것이다. 노업 땅에 간 사람들 거기서는 너희들이 다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을 섬기고 노옷을 섬기고 블레셋을 섬기고 바벨론을 섬기는 모든 권력을 섬기면 그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다. 나만 바라보고 나를 섬겨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비유를 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하고 수고하셨죠? 오늘 보니까 좀 평소보다 적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새벽에 눈길에 오다가 혹시 실족하실까봐 댁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안 오신 분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큰 상처받습니다. 안 오신 분들. 안 오신 게 아니라 못 오신 건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야, 날씨도 구준데 내 앞에 기도하러 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작은 걸 드려도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보아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여러분 과부가 적은 2렙돈을 주님 앞에 바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는 적은 것을 바쳐도 많이 바쳤다고 봐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드린 게 아니라 적은 걸 드려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면 그걸 크게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마치 아빠가 생일인데 아이가 이렇게 자기 용돈을 절약해서 조그마한 아주 작은 조각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그리고 카드 써서 아빠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고 그거 보내면 아빠가 그럼 당연하지 내가 돈 벌어다 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케이크 왜 이렇게 조그마냐 좀 큰 거 사와야지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입니다. 그죠?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없습니다. 작은 조각 케이크에다가 몇 글자 이렇게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고 카드만 받아도 아빠는 그 작은 정성에 너무 감동해서 아이가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게 아버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노업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드려도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불행을 줄 수 있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적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면 그 노력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매일매일 적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적은 것을 큰 것으로 보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늘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 우리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우리 마음을 말하죠. 회개하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완악한 마음이 묵은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웃에게 공의를 베풀고 마음속에 온갖 죄가 가득 차 있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는 너희의 모든 묵은 땅을 다 기경해라. 그게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열심히 기경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가짐, 옥토로 바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꾸 살아가다 보면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죄의식도 없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요. 바알을 섬기는데 일부 사람만 섬기면 손가락질을 할 텐데 전부 바알을 섬기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큰 죄인지도 모르고 전부 돈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고 착취하는데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묵은 마음밭을 다시 갈아엎고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나의 마음의 묵은 땅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민감하게 회개해야 될 나의 죄악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을 얻으시고 주님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만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예배당을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